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목이 좀 더 많이 잠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있죠. 저는 제가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걸리더군요. 요즘 감기가 많이 독하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이게 진짜 독한지 안 독한지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지 안 힘든지는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힘든데 잘 오셨습니다. 힘든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은차 집사님 3주 만에 오셨죠. 저도 이렇게 이번 감기를 겪어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안이 넘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심정입니다. 제가 아프고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기가 독하다는 것 제가 경험해보서 아는 것처럼요. 저도 지금 감기에 한가운데는 넘어선 것 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감기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감기를 수도 없이 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기 걸렸을 때 뭘 먹으면 된다 그러죠? 소주에 고춧가루를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 주변에 또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뜨거운 방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제 어릴 적만 해도요 밀감 껍데기를 이렇게 생강 넣고 주전자에 한가득 연탄불에 올려가지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 생강도 매운데다가 밀감 맛까지 조화가 되니까 이건 보통 그것도 먹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웠어요. 그거 먹으면 목이 더 아픈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기에는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 가서나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 약을 받아올 때 주는 감기약은 뭡니까? 그러면 그 감기약은 무엇일까요? 네? 몸살하고 감기요. 자, 그 병원에서 주는 것은요. 지금 감기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주는 그 약들은요. 치료제라기보다는요. 기침이나 고열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들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콧물이 나면 콧물이 좀 나지 않도록 완화시켜주고 기침을 하면 기침이 좀 덜해지도록 해주는 것이고 열이 나면 열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제품이 그 약품이 들어 조제를 해주는 것이지 감기의 근본적인 그 바이러스 체계를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의 치료는요 결국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염증 그 반응 기간을 일정 기간을 거쳐야만이 그리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감기가 낫는 거예요. 따라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 먹으면 빨리 떨어진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감기는 떨어질 때 돼야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의 체계를 높여줘야 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면역이 올라가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백신 이런 거 주사 얼마나 논쟁이 있었습니까? 좋다 안 좋다 얼마나 논쟁이 심했습니까? 전 세계가 어쩌면 너무 호들갑을 떨었던 것은 아닌지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링거를 한 병 맞으려고 갔더만은 목사님 코로나 검사부터 먼저 합시다. 근데 오늘이 손주 도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면 또 곤란하겠다 싶어서 검사하자는 대로 했어요. 다행히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3년을 우리는 3년의 세월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류가 생긴 이후에 감기가 생긴 이후에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 많이 마시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높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면역력이 높아야 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지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가졌는데요.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으면요 새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안 보이시는 분들 있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그냥 또 폭삭 무너진 느낌 그런 느낌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에 비슷한 우리 노인분들이 어디 가는 연례 행사로 회사를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주일날 이렇게 꼭 저렇게 어디를 가시니까 제가 참 난감할 때가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가면 안 되니다. 평일날 일도 안 하시는데 평일날 가셔야지. 이렇게 평일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가면 돈도 더 싸요. 어디 가도. 그런데 꼭 비쌀 때 사람 많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꼭 그렇게 가시니까 제가 참 얼마나 또 맥이 빠지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나오시는 분 보고 우리 황병정 성도님 다니엘 기도회에 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으시고 그런 모습 우리는 은혜 받는 모습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을 내야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강철 체력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저는 강철 체력이 아니라 약간 저질 체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체력을 유지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여간 채소를 먹어도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아이들보다도 얼굴이 더 보기 좋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11월이 이제 오늘 빼고는 4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참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에 편안한 것보다 불편한 것이 더 많고 건강할 때보다 아픈 것이 더 많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 11월 달도 남은 4일 동안도 은혜 많이 받고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엊그제 보고는 그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기만 키우는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교회 장소만 좋으면 부흥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함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됨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삶이 없는 설교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를 날마다 중언부언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성장만 추구했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건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건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삶이 없는 설교자가 되지 않으려고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보는데, 이건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도리어 저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참 회개의 기도, 또 참회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가 먼저 순서인데, 그것이 순수상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눈물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기도, 누군가가 미워져도 보기 싫어져도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정말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죄의 은총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 참 좋아하는 찬송이 예전 찬송 313장인데요. 아시면 따라 부릅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부모는 자식 입에 뭐 넘어가는 소리가 듣기 좋다는데, 목사는 성도님들이 찬송 부르는 거, 혼자 찬송 부르는 거, 혼자 성경 읽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찬송하고 그러는 우리들 되어야 참 저분이 은혜를 사모하구나, 그런 게 물론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성도는 정말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했던 이 본문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동안 설교를 들어왔던 그런 본문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 앞에 어느 부자의 이야기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13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13절로 먼저 한번 돌아가 봅시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17절부터 이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지만은, 그러나 13절의 이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저는 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이 당시의 사람들,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는 물론이고 어떤 박제화된 종교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보다 조금 더 앞에 9장에 가면요, 9장 33절부터 37절에는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그럴까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지금 감투 싸움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큰지 논쟁을 벌리는 싸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누가 큰 자인지와 관련해서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범죄라도 단호히 끊어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43절부터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근데 저는 오늘 이 또 앞부분의 말씀을,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의 말씀으로 자꾸 제 마음이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보면요 너무너무, 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43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7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렇게 무서운 구절 보셨습니까? 발을 찍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구절들 아닙니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아니 한 발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요, 야, 여기에 또 무서운 말씀 48절 읽어봅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성경 읽다가 저는 이런 무서운 구절 좀처럼 보기 힘든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구절 아닙니까? 아니 42절로 돌아가 봅시다.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42절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 같아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 자, 우리는 10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고 10장에 들어오면서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성 편의주의적인 가치를 뒤엎고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 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 질서를 뒤집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개해 가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부터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마태의 관점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부자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마가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마태나 누가는 길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가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 상황임을 친절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나 누가보다도 어쩌면 좀 더 정성껏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길 떠남, 바로 이 여행은 우리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미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신 이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선한 선생님,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때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지금 질문을 보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재산도 있고 이 사람은 계명도 너무너무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자기의 생명은 죽음으로서 끝이 난다, 이 생각에 이 사람이 붙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 달려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특징이 재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정신적인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결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이소 가보세요. 믿음과 소망,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신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 문제는 결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명을 잘 지키는 이 사람이지만은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그것은 아무리 계획을 들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 앞에 달려와서 지금 꿇어 앉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요. 19절에 정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은요, 여느 유대인의 가정에 어린이와 같이 이른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으면서도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는 말씀을 이 모양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그대로 배우고 지켜왔기 때문에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사람이 받은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은 어쩌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종교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모양은 현대 교회의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목사, 장로, 가정의 자녀들에게서도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 반항하며 사회의 빈축을 사는 일들이 많다는 것. 종교는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결코 교육만으로서는 그 목표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시는 중요한 말씀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 한 문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에게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주 당당하게 나 어릴 적부터 이거 전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결코 교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내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 사람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가슴을 펴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일찍이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 계율을 모조리 다 정말 지키고 그렇게 지키다 보니 살이 빠지고 끝내는 수도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그 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사람은 그와 반대로 자기의 완벽함을 자랑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말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그 말투가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 율법에 의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그 율법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율법은 그 완전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의 힘 없음과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재물이 많은 이 사람에게 모세의 10계명 전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하고 있죠.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과오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 속에 묻혀 극히 어쩌면 추상적으로 믿어온 그 삶의 문제, 가난한 사람이나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고통에는 시선이 가지 않고 정신적인 영원한 생명만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사람에게 계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데는 금융의 도시고 뭔가 무역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부유한, 그래서 자기 교회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서울에 가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차를 몇십 대를 동원해 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새벽에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시키며 예배 때 찬양을 위해서 수십 명의 유급
성가대 대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까지 거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네가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앞부분에 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전 세계 교회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3장 19절에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요, 지금 우리 서울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런 교회고요, 미국의 정권과 같은 금융의 중심지인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이곳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면 불로 연단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추구하는 재물 많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당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나 또 철학으로 사상을 지배했던 그리스나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에 차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바탕은 달랐지만 물질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궁극적인 가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과 생명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관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맡긴 것임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고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에 동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신뢰를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게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물질이 많았던 이 사람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에 사실은 이 제목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제목으로 제목을 정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모습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서 22절 끝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자가 아니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왜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 어느 부자, 이렇게 마태나 마가가, 누가가 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고 돈이 있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요?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집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많은 가치를, 하늘에 어떤 많은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슬픈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는 오늘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나왔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이 죄 대신 화관을 쓴 그런 인생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며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여기의 가치가 아닙니다.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받은 사람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가치를 오늘도 붙잡을 줄 아는, 그것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나름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키고 지금까지 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지만은, 그 마음속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뜬금없는 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다리 짚는 믿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어릴 적부터 잘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잘 자라왔던 이 한 사람도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어려서부터 그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죄된 인생이지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예수도 고뇨 당했으니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시하도다. 예수 나를 빛난 얼굴 배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말로가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진 하나님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낙오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또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시는 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감기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분들 속히 나음을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늘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믿음의 열심을 내고자 하는 우리 황병정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